스페인 사람으로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있습니다. 이 피카소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이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한국 돈으로 293억 원, 미국 돈으로 2,800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림이 아니고 조각품이에요. 배경을 보면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버려진 자전거예요. 못 쓰는 자전거. 고철덩어리예요. 그 자전거를 가져와서 안장을 떼고 핸들을 조정해서 안장을 가운데 붙여가지고 그게 황소머리 작품이 된 거예요. 버려지면 폐품이 될 텐데 피카소의 작품에 손에 잡히니까 이게 큰 보관하는 특별한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피카소 저리 가라.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딱 픽함하셔가지고 찾으셔서 딱 만들면 폐품보다 더 바닥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 참 훌륭한 분들이 변화되어 더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인생 포기한 참 짐승보다 못한 인생 살다가도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놀랍게 쓰여지더라고요. 아무리 고철덩어리에 비천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영광의 작품으로 쓰이는 걸 볼 때에,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야,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우리 생애는 확실하게 달라지는구나, 새로운 영광의 미래가 펼쳐지는구나, 이런 청사진을 가지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세 사람이 나와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러고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예수님 따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초상 치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끝이에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가족과 작별 인사 기본적인 거 좀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대화 내용은 굉장히 신중한 건데 짧은 대화로 마치고 세 명이 다 예수님에게 불합격, 퇴짜 맞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은 다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인데 퇴짜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주제로 올해 출발하고 오늘 주제가 누가 과연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이건 우리 표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과연 내가 쓸만한 합당한 자인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 자, 이 믿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야, 우리 좀 믿고 살자. 인간관계, 세상 생활, 서로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 세상에 필요한 믿음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믿음은 우선 기본적으로 성경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이미 다 끝난 사망 선고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도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심판, 처형의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목욕한 자가 되고 구원을 받아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다 쓰임 받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우선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내 인생도 생사화복을 절대 주관하시고 내 가정의 운명에 결정적인 내 가정의 문제, 내 사랑하는 자녀, 어떤 문제든지 결정적인 주도권을 가지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야, 내가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혹시 살지 않을까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세상의 그 누구가 그 어떤 세상의 상도 줄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의 상을 하나님은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절대 주권자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전능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 지혜, 내 식견, 내 감정, 내 기분, 내 어떤 생각들, 내 철학 이런 거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그 뜻을 믿고 잡고 따르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최선이요 유일한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슬로건이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에요. 첫째 성경, 둘째, 셋째, 넷째 천주교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중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솔라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 뜻 앞에 내가 내 뜻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조금 더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주 프라우드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제 선배 중에 이 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에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갔어요. 가난한 집이었어요. 제가 있던 부전교회 우리 집사님 그 아들이신데 가난한 집에 그래도 아들이 공부 잘하고 착실해서 돈 좀 벌어서 가게를 일으켜 세웠으면 했는데 그건 아무도 가지 않는 선교사의 길을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보고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보통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고상한 그분 말로 the highest calling을 받은 사람의 프라우드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편없는 환경이지만 내 삶은 너무나 프라우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역사의 이런 동참자로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역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는 환경이 형편없는데 그 사역에 프라우드한 마음 가질 때 그 영향을 젊은이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헌신적인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사정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어디로 가든지가 주님 가는 곳은 기적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병이 치료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영광의 출세에 내가 유익을 얻는 그런 길로 알고 따르겠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아버지 초상 치르고 가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가족 작별하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조건을 거는 자들에게 다 탈락시킵니다. 우리가 이 유일한 최고의 베스트 웨이를 발견하면은 조건을 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는 온전한 신뢰로 따라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되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결단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뭐 아니면 말고, 하다 말고, 두 마음, 세 마음 복잡한 나누어진 이런 마음,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확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대부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여자를 만나 훌륭한 인생을 사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참 힘든 남자를 만나서 고생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저에게 오셨던 강영우 박사님, 그 사모님, 그 서근옥 사모님, 이런 분들을 만난 그 진석이, 진영이, 그 자녀들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거든요. 의지를 심어주고 비전을 주니까 애들이 아주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주 자녀에게 그냥 어느 목사님이 내가 자란 마을에서는 욕반 말반 늘 욕이 그냥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제일 나이스한 욕이 이 연병할 놈아, 이게 제일 나이스한 욕이었대요. 그거는 욕도 아니래요. 그러고 자라니 이게 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대들보같이 사용될 사람을 지게 짝대기도 못되게 그렇게 만든다 이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좋은 사람 만나 합당한 사람 그렇게 만나서 결혼해야지, 나이가 들었다고 박앤세일로 그냥 아무나 잡고 가면 됩니까? 그렇게 살려면 안 사는 게 낫죠. 합당한 사람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하잖아요. 이 사람도 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더 잘 만나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사용할꼬.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한 집사님이 뭐 신앙에 좋은 인물들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들이 쓰시기에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편하시니까 쓰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누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우리가 좀 제대로 따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7, 8절에 보십시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다. 이 사람은 무조건 따르는데 어디로 가는지 따르겠다. 그때 보통은 어유 고맙네요. 같이 갑시다. Let's go together. 같이 가자고 해야 되는 게 정상 대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같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사람 지금 예수님 보니까 이야 슈퍼스타거든요. 이 사람 같이 갔다가 내가 출세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지금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잠잘 안식처도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휴식도 회복할 그런 기본적인 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 더 이상 아무 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야 따라갔다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엄청 손해볼 뻔했네. 이러고 돌아간 것 같아요. 자, 과연 누가 우리 주님을 따를 만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인가? 머리 둘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시지만 내가 어려워도 손해돼도 심지어 이것이 십자가 길이고 골고다 길이라도 주기철 목사님 그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이거 내가 가야지 하고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일사각오를 하고 주님 가신 길이면 나도 가야지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폐허더미가 됐을 때 미국에서 많은 원조 물자를 주고 특별히 미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원조 물자를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야 이번에 밀가루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 내일 모레 우리 교회 오전에 오시면 밀가루를 배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밀가루 받으러 와서 어떤 가정에 가난한 사람이 밀가루 한 포대를 받고 참 감사하고 덩실덩실 집에 가서 그거로 국수도 해 먹고 수제비도 해 먹고 전도 부쳐 먹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4번 나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찾아갔어요. 아니 김서방, 그 교회 잘 나오다가 왜 안 나와요? 했더니 그분 말이 걸작입니다. 아니 내가 2번만 나가주려다가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2번 더 나갔으면 됐지 4번 나가면 됐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절실하게 깨달은 게 야, 밀가루로는 구원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얼바나 미션 컨퍼런스가 3년에 한 번씩 샴페인 일리노이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굉장히 미국 젊은이들에게는 가장 아주 크게 어필하는 그런 집회인데 거기에 주강사로 오신 인도의 한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갔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밀가루 포대 주는 거 병원 차려주고 학교 차려주는 것은요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 막대기 던져주는 겁니다. 그저 널판지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그 널판지 붙잡고 어이구 좀 덜 고생하네 하다가 결국 떨어져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줄을 보내줘야지 생명줄은 보내주지 않고 밀가루 보내줘가지고 구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내가 뭔가 유익이 되니까, 그 친구 있으니까, 뭐 분위기 좋으니까 계산하고 따르는데,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해 타산, 계산하고 따르는 거 주님 보시기에는 불합격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게 순수하게 골고다라도, 십자가라도 간다면 그게 합격이죠. 왜요? 주님이 가시는 곳은 나도 가야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내 인간의 출세와 욕심과 내 성취를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외에 없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작품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진정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핑계하고 이리저리 구실 붙이고 그러면서 차차 하면서 미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거다 할 때에 예서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저도 목회를 우리 교회 개척해서 29년 지났잖아요.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고마운 분들, 고마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때로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든 이렇게 어떻게 부탁을 할 때에 예 목사님 그리고 하는 분들이 참 고마워요. 두말 안 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서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핑계거리 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따를 때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핑계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아닙니다. 신앙은 순간의 결단이다 이거예요.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른다고 하면은 예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의 과거가 별로 존경받는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 말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즉시 다 두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정들었고 그가 뿌리 내렸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떠나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바쳐라. 바치잖아요. 토달지 않잖아요. 그런 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 내 복음 전하는 이방 사도가 되라. 여러분, 인간 자존심으로 내가 어제까지 죽이려고 한 사람들에게 같은 편 되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변화되어서 두말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예서.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거예요. 달란트 비유 중에 2달란트, 4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고 쫓겨나요. 그 사람이 이익을 남기지 못했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핑계거리 때문이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고 내가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핑계가 많더라 이거예요. 이유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 이거예요. 자,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 중에도 예성하고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좀 사업이 좀 풀리면은 내 자녀가 좀 크면은 또 어느 정도 성공하면은 그러면서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도 안 하니까 이게 별명이 붙었어요. 차차마귀라고 그래요. 이거 차차마귀. 다음에 하겠다. 차차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충성할 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이거예요. 나중에. 그 나중을 누가 개런티합니까? 누가 보장해? 5분 후에 될 일도 모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의 의도 구하지만은 이 먼저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선순위를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나와 다른 뜻을 행할 때 먼저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성적으로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빛을 주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풍성하게 될 때에 그렇지. 내 생각은 잘못됐구나 하고 고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생활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유명한 리더십의 대가 스티븐 코비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강조한 것이 있어요. 우선적인 일을 구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선적인 것을 구분하고 그 일을 먼저 해야죠. 유명한 CEO, 그 중에도 유명한 아주 강의료가 높은 분이 강의 듣는 것만 해도 500불 이상 받습니다. 그분이 한 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내가 오늘 꼭 해야 될 3가지,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강의였어요. 우선적으로 할 일 딱 3가지 정하고 그거 하는 거. 그러면 그 회사는 잘 된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사실은 핵심이 바로 될 때 만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되는 거예요. 쟁기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지금 이 사람 가족과 작별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적인 것도 우리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선교사 파송 받을 때 그 파송 받기 전에 식구들하고 식사도 하고 친구들하고 한 번 또 모이기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그 우선에 다른 것들이 끼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그 초이스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과 상태를 구별 잘해야 돼요. 상황은 객관적이에요. 내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느긋할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그 상황에 따라 놀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흘러가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 상태를 바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최우선 순위, best way, only one, my savior. 확실한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나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그분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자 이거예요. 최선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보통 최악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관계도 없어요. 최선의 반대는 차선입니다. 이 차선 때문에 최선을 놓치는 거예요. 뭐 적당히 하지 하면서 최고를 놓쳐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확실한 거 하나 잡으면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타켓이에요. 그게 고리예요. 그게 내가 붙잡을 거예요. 세계적인 사격 선수가 이제는 금메달을 딴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에 탈락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 타켓을 쏜 거예요. 자기 타켓은 0점. 그러니까 탈락. 왜 그래요? 바로 자기 타켓을 쏴야죠. 최선을 잡아야 돼요. 이건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택하라. 그래서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도 좋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 받는 마리아를 칭찬하잖아요. 근데 최선의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 군인이 됐으면 자기를 모집한 자의 뜻을 따라 작전에 잘 기동성 있게 순종할 줄 알아야 군인이잖아요. 자,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차선의 것, 이것도 중요한데 하다가 큰 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 한국에 일본의 을사조약이 맺어졌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조약이었어요. 그러자 이 민족 정신을 가진 의식이 있는 많은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연합을 해가지고 10,000명 넘는 의병대가 일어나서 서울연합진공작전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10,000여 명이 넘는 10,000명 넘는 의병대의 총대장은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908년 서울 진공 계획을 딱 세우고 I'm ready! 딱 준비됐는데 그 진공하기 전에 이 이인영 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교에 심취된 유교 신자로 불효는 불충이다. 내가 나라고 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 초상부터 치러야자고는 사임하고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군사장 허위에게 지휘권을 넘기면서 조직이 와해가 돼버리고 아무 일도 못했어. 나라에 큰 일을 하려면 자기 아버지 초상 치르는 거 중요하지요만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면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내가 내 아들이나 잘 보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하려고 하면 자기 가정만 지키려고 하면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가치 앞에서 삶의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큰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진짜 축복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할 일은 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일은 하지 않고 당장에 내가 보기에 우선적인 것이라는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 살리는 사역이잖아요. 아버지 초상 치르는 것은 죽는 사역이에요. 죽인 것 잘 치르는 정리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이건 죽은 사람 살리는 사역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한 철학자와 대화를 합니다. 질문, 젊은이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예,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죠. 왜 좋은 대학 가야 돼? 예, 그래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출세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왜? 그래야 내가 원하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죠. 그 다음은 없더라 이거예요. 영생, 미래, 대책도 없는 인생의 끝이 이 세상에 그저 좋은 집만 살다가 큰 차, 좋은 차 대접받고 밸런스 많고 출세하고 그거로 끝. 인생이 그거로 끝이라면 짐승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어떤 한 성도가 세상에서 자기 집 열심히 일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 돕지도 않고 물론 헌금도 안 하고 인색하게 긁어모으면서 결국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예수는 믿어가지고 천국은 갔어요. 근데 천국 갔더니 자기 집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천사장님 왜 우리 집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너는 세상집 마련하느라 한평생 하늘나라 집에 자원 보낸 게 하나도 없잖아. 너는 없어. 여러분 이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거지만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어요.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랬는데 하늘나라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나가고 나면 잠깐인 인생을 위해서 이 세상의 집이 아무리 화려한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신앙인의 최우선 순위는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 돼야 됩니다. 천국에서 인정받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그것이 돼야 되죠. 물론 여러분 지상에서도 건강하게 복되게 좀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너 정말 네가 확실한 초이스를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은 누구냐?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다고 했는데 여러분 쟁기라는 게 뭐예요? 농사기구인데 앞을 보고 쭉 가야 골이 바로 파여지고 그래야 농사가 되지. 앞은 보지 않고 뒤를 보고 가면요 이건 작품이 안 돼요. 그럼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꼴대가 주님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날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맞추지 않고 한눈 팔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또는 과거에 잘못한 일에 그냥 매여가지고 낙심 속에 혹은 우쭐대는 속에 그렇게 살면서 장차올 미래를 예비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롯의 철을 생각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 망할 성이에요. 바라봤자 다 끝나는 성입니다. 그거보다는 앞에 있는 그 산에 하나님의 피시라는 곳에 거기를 향해 가야지. 거기는 가지 않고 어이구 미련두다가 소금 기둥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을 찾으시고 위대한 작품과 위대한 생애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주님을 따를 자인가? 첫째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시지 말고 신앙적인 가치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믿고 따르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이리저리 핑계대고 불순종하고 차차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복종하고 행동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의 초점을 맞추면서 미래 지향적인 그런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후세들에게 야 우리 참 조상 덕을 본다 하는 축복의 조상의 길을 가는
진정으로 주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